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 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의 그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이제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하는 성경 공부 2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또 언제 끝날까? 네, 오늘 최대한 줄여서 쉽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한 가지 저에 대한 재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쉬운 걸 참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구나. 어려운 건 더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어떻게 쓰였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대한 간단한 서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교육 통해서 창세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넘기고 계실 텐데 우리 표지에서 넘어가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한글 성경 PPT 넘겨주세요. 네, 성경의 첫 장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 포인터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영어 성경으로는 제네시스라는 제목의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에 있는 게네시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생성과 근원을 뜻하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을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이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던 것처럼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보여주지만 창조 이후 인류 역사에 시작된 죄와 사망의 시작,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될 구원 역시 함께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는요, 창조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본 도표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로는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고, 이 위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리의 구원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 또 이 아래쪽 밑쪽은 택함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좀 크게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의 곁으로 다가오시죠.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갔다가도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인지, 굴곡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게 되십니다. 그 시작의 책이 창세기이기에 창세기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저작에 대한 논의 누가 썼을까? 또는 왜 썼을까? 창세기 언제 쓰여졌을까?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론의 밑에 보시면 기록 배경에 대해서 제가 써놓았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을까? 여러분들 창세기 그리고 이 창세기를 포함하는 모세오경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모세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모세가 쓰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 여러분들만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모세 혼자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오경 전체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썼다라고 보는 입장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모세의 단일 저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유일한 저자는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본문도 모세가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모세가 분명히 쓴 것이고 그 권위는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장이 중세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죠? 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던 시대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진 특정한 그 권위가 한 사람, 성직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무슨 잘못을 해도 사실 용납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죠. 성경의 권위가 성직자의 권위와 동일하게 연결되던 시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계몽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권층에 의해 해석되던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이성의 폭이 넓어지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 안에서 오류처럼 여겨지는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한 명의 저자가 썼다고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칭호가 여기 제기되는 의문들이 있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또는 엘로힘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문제. 동일 인물이나 또는 장소들에 사용된 이름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루엘 또는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 산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만약에 이 신명기 전체를 다 썼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니까 이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실 가장 속편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올주처럼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단과 사이비가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변증하는 일에 힘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과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맞서 체계적인 신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류와 같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비평 가운데 가장 권위적으로 여겨지는 비평이 바로 문학 비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각 특징을 가진 문서들이 편집된 책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전승으로 전해져 온 내용들이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 포로기 전후를 중심으로 편집되고 저술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주장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장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논리적인 의문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5권의 책들이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즉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통일성이 가진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토라였던 오경이 후대에 와서 나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통적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 주장에는 전과 다른 나름의 논의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페이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은 이 최근의 논의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견되는 그 오류들, 이게 사실은 그 내용들의 충돌들이 사실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문학적 의도와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그 내용을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치한 시인의 제가 깃발이라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들 아우성에 소리가 없을 수 있나요? 없죠. 이것은 역설법을 이용해서요, 간절한 그리움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창세기에 나름 그 시대에 쓰였던 문학적 논리적 기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자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요, 이전에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성경을 이 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대마다 거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포인트로 적어둔 게 있죠. 거기에서 제가 볼드체로 강조해서 써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시간이 되니까, 또는 그 습관에 따라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읽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어떤 게 정말 복음인지 여러분들의 기준들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가 쓰인 실질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왜 그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독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인도하심으로써 이 애굽, 이집트를 벗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냥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을 찾지 않았지만 그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간 이후 어떻게 반응하죠?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탐을 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보다 저 왕국을 이루는 문명 국가가 더 복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스크립트에 지도를 한 가지 올려드렸죠. 이 창세기와 또 구약의 주무대가 되는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 이름으로는 고대근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내어 지는 곳,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어지는 곳이 이미 문명과 문화가 세워져 있는, 그것이 항상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는 문명의 각축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제가 여기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써놨죠.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야 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문명이 가장 대표적인 고대 근동의 문명 국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신들과 신화를 중심으로 큰 성벽을 쌓고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을 세워서 국가 운영의 원리를 만들어 크고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체계 없이 여전히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요 하나님이 그냥 방금 전 사진 다 계속 보여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 국가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저 강력한 바벨론, 저 이집트처럼 많은 신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실 바벨론의 마르둑, 여기 제가 그 마지막 장 여러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의 마르둑 같은 또는 이스타리 같은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집트의 라나, 호루스와 같은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신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동일합니다. 그냥 이전 장 계속 보여주세요.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후 정말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강한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저 바벨론이 정말 정답일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 있죠?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합격하고 만사 형통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 시대에도 창조신화와 홍수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바벨론, 그 가나안, 홍수신화가 있었고 창조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화는 분명 다신교였고 이들의 신화, 이들과 그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이질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이게 진짜고 인간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말하는 게 진짜고 홍수 사건은 이게 진짜다. 요즘 말로 이게 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복음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여기 제가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스크립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이엣 하아렛.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읽으면요, 저는 꼭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시대에 왔어요? 누가 주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오셨나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라고 여겨지는 시대, 헬라 문화가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벨론이, 저 가나안이, 저 이집트가 주고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네, 읽어야 됩니다. 요 하나님, 세상은 저 하나님이 마르둑같이 됐으면 좋겠다, 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시대에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여기에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말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의 창조 때부터 언약을 맺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주신 책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으로서 성경을 읽는 관점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창세기, 꼭 우리 이 교육을 통하여서 꼼꼼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책인 창세기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할 수밖에 없는 참 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정말 그 내용이,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주어진 세상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의 복음을 들고 우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